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때로는 회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의심을 품는 것을 회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가질 때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죠.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고 그따위 질문을 하는 거지 그럽니다. 무조건 믿어. 네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지도는 사실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실 제자들에게도 일방적으로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은 제자들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그래서 쌍방향의 어떤 질문과 대답 그런 어떤 토의를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유대인의 어떤 교육의 하브루타 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1대1이 짝이 되어서 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문하고 그러면서 이 마치 정반합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어떤 답을 찾아가듯이 그렇게 함께 이제 어떤 지식을 연구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어떤 히브리인들의 어떤 도서관은 그냥 시끄럽답니다. 거기서 뭐 조용히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분위기 아니라 1대1 서로 1대1이 되어서 그 책에 대해서 읽고 와서 같이 물어보고 토의하고 또 함께 이제 어떤 접합점을 찾아서 어떤 공통적인 의견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는 어떤 소그룹 나눔을 할 때 이런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질문이든 할 수 있고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할 어떤 자세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하지요. 근데 여러분 간혹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죠. 누군가 아주 당돌하게 질문을 하면 저 사람 나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 어떤 질문을 공격과 도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주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흠집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악의적 질문들을 했었죠. 하지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몰라서 또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좀 풀면 다른 것도 풀릴 텐데 여기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싸매면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싸 기회다.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할 때에 그 질문을 막아버리고 그 입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질문하지 마. 네가 지금 그런 질문할 때야 군번이야 또는 뭐 신앙이 없어서 그렇지 믿어. 네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그런 잡스러운 생각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절대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인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삼국시대 이전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때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이 성경에 담겨 있고 그 언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성경 자체가 그렇게 쉬운 책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었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올 때 여러분 이 원문에 나타난 의미들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다양한 질문이 있고 대답이 있고 그러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신앙이 만들어지고 신학도 이제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좀 믿음이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헤롯에 의해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참 심란하겠지요. 자기는 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이제 선지자로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 중에서 세례를 받지 않은 부류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 성전 기득권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요한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그런 어떤 종이며 내 뒤에 오실 분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에 왔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 예수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귀신을 쫓아냈다 또는 뭐 병을 고쳤다. 근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것인가? 그렇게 몇몇 귀신 좀 쫓아내고 또는 몇몇 이제 병자 좀 고치고 그렇고 또 말씀도 좋은 말씀 전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지금 임하는 것인가?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지경 안에서를 이제 갇혀 있는 것이죠. 그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한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성적 한계 또는 영적인 한계,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한계, 그 속에서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좀 더 능력 있게, 예를 들어서 로마를 이제 무릎 꿇린다든지,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짜 시온 위에 우뚝 세워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앞에 엎드리게 한다든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뭔가 좀 메시아적 특징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 안에는 뭐 그런 일들이 너무나 좀 미미하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이 드는 것이죠. 회의가 드는 겁니다. 정말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이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오실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 맞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갖는 것과 불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은큼하게 있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불신앙이죠. 정말 신앙의 어떤 정직한 자세는 뭐냐면 모르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끝없는 어떤 이제 그 연구와 묵상과 토의를 통해서 답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대답이 있다. 그러나 정직하지 않은 그런 어떤 질문,
그러면 정직한 대답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이 종교 지도자들 간의 어떤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허울뿐인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한 덫에 이제 걸리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좋은 대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애둘러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거 뭡니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질문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습니다. 네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없어서 나를 메시아로 그렇게 의심하고 있느냐, 그렇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때마침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냐면 질병을 낫게 하시고 악귀 들린 자를 다 이제 죽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가져온 이 적극적 역동적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만져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정태적 거룩은 구별과 분리이죠. 그래서 뭔가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나를 좀 부정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적 정태적 정결 방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그 환자, 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만지시고 심지어 죽은 자의 시신도 만지시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를 대면하시면서 쫓아내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은 사단과 또 죄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그래서 이 사단이 쓰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이 사망인데 그 사망,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사회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해결하시는 겁니다. 사단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이 쓰는 그 죽음이, 이 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가장 역사적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색해지지 않았습니까?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고 사단이 쓸 수 있는 최종 병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종 병기는 생명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완전성, 바로 그 거룩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임재이죠. 그래서 사단이 쓰는 모든 권세,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무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가 있고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은 참된 영생을 누리고 그 안에서 정결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임재이죠. 그래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순한 어떤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적쟁이가 아닙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표지입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심으로써 이 사단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깨버리신 겁니다. 사단이 쓰는 이 죽음의 권세, 그걸 깨버리시면서 사단을 몰아내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완전성, 바로 그것은 생명이죠. 생명이 약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하신 일을, 지금까지 하신 일을 말씀합니다. 내가 사역을 해서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여러분,
그냥 예수님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그들이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어떤 포로된 자가 아니고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고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유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하고 자유와 해방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못 보는 자는 보게 될 것이고 못 걷는 자는 걷게 될 것이고 진정한 이 결핍에서 이제는 그 결핍에서 완전한 상태, 이 생명의 상태,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도래를 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희년의 해. 이 희년의 해가 되면은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고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가 지금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시행하고 있다. 내가 바로 진정한 메시아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자이다. 그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러 광야에 갔냐? 그 광야에 이 세례 요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런 반문을 하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뭐 광야에 갈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갈대 보러 갔느냐? 또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왕궁에 있는 사람을 보러 갔느냐?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유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유력 가문입니다. 이 사가랴가 아주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그 유력 가문, 귀족 가문에서 머물지 않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가 그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아니면 이제 부드러운 옷을 입은 귀족, 그 어떤 왕족, 그런 높은 어떤 신분 계층에 있는 사람을 만나보러 갔느냐? 자, 그런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역시도 여러분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에 헤롯의 동전에 이 갈대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헤롯의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광야에 그런 어떤 왕족을 만나러 갔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화려한 옷을 입으러 간 사람을 봤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절대 어떤 그가 유력 가문에 있었지만 그 어떤 그 신분의 높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위치에 그 광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다.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이 세례 요한은 단지 어떤 헤롯 왕권과 같이 또는 어떤 유대의 지도자들 같이 그런 어떤 부유한 자, 그런 자가 아니라 정말 약한 자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는 선지자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목사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 시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신약의 첫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랩되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면서 신약의 첫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선지자적 어떤 사명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나 또는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래서 어떤 메시아가 임할 때 그 주가 임할 때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바로 그런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참된 선지자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금 예수님 시대를 놓고 볼 때 이전의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도 이 세례 요한의 이 선지자직이 훨씬 더 월등하고 크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 엘리야,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은 그들보다도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선지자직이 더 높고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을 높였다가 갑자기 낮춥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소자라 할지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기 위해서 온 자입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진정한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물려나고 진정한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래서 준비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역대 어떤 선지자보다도 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신 진정한 이는 예수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래서 백성들은 이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생각을 했고 자기들도 그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존심도 있죠. 또한 그들은 성전 권력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세례가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에센파는 쿰란 공동체, 쿰란 사회 근처에 머물면서 그들은 집단 공동체 생활하는데 이 어떤 목욕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욕탕은 때를 베끼는 이런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결케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물로 이렇게 씻는 이것이 침례, 세례인데 이것을 통해서 죄 사함에 대한 추구를 했습니다. 이 에센파는 다 이제 레위 어떤 족속들, 제사장 가문들이 만든 건데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광야로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도 이 에센파의 영향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세례의 어떤 사역들을 행하는데 그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다 성전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야, 어떻게 광야에 간다고서 죄를 용서받냐? 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야만 죄를 용서받는 거지. 그래서 이 성전주의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을 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 시장 장터에 가면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면서 놉니다.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를 합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피리를 불면서 춤을 춥니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도 아이들이 같이 춤을 춰줘야 하는데 만약에 그곳에 어떤 아이가 막 울고 있다면 이거 이제 놀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는
여러분 장례식 노래를 한다면 뭐 응응응 애통하다 뭐 곡하는 이런 걸 하는데 한쪽에서 또 웃고 있다면 그건 또 장례식 놀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유치원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들도 보조를 맞춘다. 어린아이들도 장례식 때는 장례식에 걸맞는 보조를 맞추고 또 혼인식 때는 혼인식에 맞는 기쁨의 보조를 맞춘다. 하지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새로운 시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협한 사고와 고정관념과 그 편견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세례가 베풀어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왔을 때는 이제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와서는 먹고 마시니까 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바로 너희들이야말로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막으면서 하나님 도래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의 믿음보다 세례 요한의 이 어떤 의심에 찬 질문의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르면 모르는 대로 의심이 가면 의심이 가는 대로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판할 뿐이지 정말 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지식들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들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세례도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말씀 보면서 때로는 어려운 질문이 생길 때 반드시 그것을 묻어놓고 가지 말고 그걸 연구 과제로 좀 남겨놓고 계속 곱씹으면서 자기에게 질문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질문해 가면서 답을 얻어가야만 합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있었고 신학교 입학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절대 비신앙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에 어떤 이런 의문과 질문이 생길 때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때 공동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서로 정말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함께 그것을 토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정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질문하고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 정직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정말 오실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회의에 찬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정말 높이 사며 그가 선지자이며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정직한 질문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질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의 밑바닥으로 빠져들고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질문들이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촉매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 갈 때 꼭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말고 그룹으로 서로 나누면서 그렇게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나누고 또 공동체적 해석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굳건한 믿음 신앙을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도 오늘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